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계속되는 무더위와 빛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몸과 마음이 영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아직도 마무리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듬뿍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안민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되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에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고쳐 주옵소서. 아멘.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강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님들을 볼살피는 데 부족함 없이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회복되며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토요일 날은 오후 2시부터 6시 반까지, 그리고 주일은 주일 시간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324구역의 육남전도의 박진석 비안수 집사님 부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11여 전도의 윤정혜 권사님의 시아버지 되시는데 청주 중북대 장례식장이었고 오늘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다녀왔습니다. 장례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23페이지고요.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9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같이 가득하매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 건축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지고 또 성전 안에 필요한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금, 은, 기구들이 성전 곳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봉헌식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연설을 하고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온 백성이 기뻐하는 이런 내용으로 8장의 긴 규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 그 광야에서 지어졌던 회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이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가장 성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 글자 그대로 큰 상자형의 궤인데요, 그 속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렙산 시내산에 올랐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돌판을 보관한 궤가 언약궤입니다. 원래는 성막 안에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머물 때면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언약궤와 기구들이 자리 잡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또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레위인들은 그 성막을 접고 언약궤를 비롯한 기구들을 들고 그리고 그것이 앞서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지요. 그렇게 40년을 가고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성막 중심이었고 그 성막의 중심은 언약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던 초창기에는 이 성막이 길갈에 세워집니다. 요단 건너 길갈에 세워져서 거기에서 성막이 있다가 나중에는 실로라는 곳으로 성막이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옮겨지면 당연히 언약궤도 그 안에 옮겨졌겠지요. 그래서 이 실로에서 성막이 300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전체로 크게 볼 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옮겨올 때까지 성전의 전신인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근데 문제는 이 성막이 실로에 안전하게 잘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엘리 제사장 때에, 그러니까 사무엘보다 앞선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1차 전쟁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봐요. 그러자 이스라엘,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때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오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왔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집니다. 져가지고 그 언약궤를 뺏겨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를 들고 나오니까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도 무슨 효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의 도시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진해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도 딱 갖다 놨어요. 근데 자고 났더니 이 신상이 넘어져 있고 부러지고 그리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은 이게 저 이상한 거 언약궤 가져와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가드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블레셋은 대개 5개 도시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드로 가니까 가드 사람들도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스돗보다도 더 큰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더 심한 전염병이 돌아요. 이래가지고 이 참 언약궤가 하나님의 십계명 두들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 동네 저 동네로 7개월간 유린을 당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있어 갖고는 덕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국경지대인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게 뭔가 언약궤래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채로 구경하다가 70명이 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걸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보관을 해요. 근데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는데 다윗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갑니다. 원래 레위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냥 다른 나라에 갔다 온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지 별다른 지식이 없었는지 그러다가 소에다 싣고 가는데 이 소가 그걸 싣고 그만 뜁니다. 그래서 웃사가 이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댔는데 그 언약궤에 손을 대가지고 웃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벳세메스 사람들도 기랏 여라임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들어가고 거기서 언약궤가 3개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기간이 이제 굉장히 사실 3개월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제 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게 지금 실로의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 것에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궤를 가져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부스족을 물리치고 얻은 시온성 그 성을 다윗은 다윗성이라고 불렀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실 장막을 이건 그 성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언약궤만을 모실 보관할 장막을 하나 짓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율법에 따라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물론 거기는 성막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역대상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것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왜냐하면 다윗도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변고를 당할까 조마조마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증거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언약궤가 무사히 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날 다윗은 좋아서 덩실덩실 나가서 왕이 춤을 춥니다. 체면이고 뭐고. 이러면서 이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성이 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큰 의미에서는 다 예루살렘이지만 다윗성 안에다가 성전을 지은 건 아닙니다. 다윗성 옆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 다윗성에서 이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큰 게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막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또 언약궤는 여기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 성전으로 언약궤도 들어오고 저 성막에 있던 모든 기구들도 옴으로써 명실공히 하나의 성전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신앙이 모아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요 마지막 작업이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에 있던 성막에서 기구들이 오고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옴으로써 성전 건축의 마침표가 찍히고 성막 따로 언약궤 따로 있었던 이 기이한 현상이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원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흩어져 살기도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아주 이 행사를 이제 거창하게 하고 모든 백성의 기도와 마음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2절에 보면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제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 7째 달은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7째 달의 절기 그러면 7째 달에는 무슨 절기가 있었냐면 1일은 신년이 시작되는 절기고요. 그리고 10일은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이 7째 달에 초막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살면서 이 초막절에는 마당이나 혹은 들판에다가 그 광야 생활을 했던 텐트를 치는 겁니다. 초막을. 그리고 그 초막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데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 광야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지금 본의 아니게 여기 있다, 블레셋으로 갔다, 이 집에 갔다, 저 동네 갔다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는 이 언약궤가 제자리로 들어오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초막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이 언약궤가 제자리로 들어오는 거다. 그런 상징적 의미로 이 초막절 절기에 이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의 원로들, 지도자들이 다 모였을 때 제사장들이 궤를 맵니다. 이건 하나님의 룰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도 그 성막이 움직이고 텐트를 걷고 텐트를 치고 성막 기구를 옮길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한 사람들만 손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우사 같은 이들이 소홀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룰에 의해서 제사장들만 그걸 들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성막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들어오기 전에 솔로몬은 5절에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미리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와야 되지만 지금까지 전례를 볼 때 언약궤를 소홀히 다루다가 많은 변고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 한구석에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떡하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긴장 속에서 그 일이 진행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많은 희생제물을 먼저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었고 블레셋 사람도 죽은 건 얘기할 것도 없고, 베세메스 사람도 죽고 우사도 죽고 이런 변고들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없이 끝나길 바랬고, 과연 하나님이 이 새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좋게 여기실까? 그런 것들도 그들은 좀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 다행스럽게 아무 어려움 없이 들어와서 이 언약궤를 그 성전의 내소, 지성소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 위로 날개를 펼친 2개의 그룹이 그 위에 조각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십계명 2돌판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뭐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 항아리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짐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만나를 모아서 항아리에 넣어서 언약궤 안에 넣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줘서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언약궤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겁니까? 왜 아론 가문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냐, 아론 가문만 왜 대제사장을 하냐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지팡이를 다 꼽고 레위족에서 아론이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가문이라는 걸 나타내 준 것이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도 언약궤 안에 보관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십계명 2돌판만 있었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만나 항아리도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앞선 성경들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없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게 어디로 간 걸까? 누가 도굴에 가거나 함부로 가져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죽었을 테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의 의견은 조심스러운 생각이 그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아론의 항아리에 만나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있는 의미보다는 그 만나 항아리를 어떤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우상까지는 안 되지만 그걸 섬기는 데까지 갔을 수 있다. 또 이 쌍난 지팡이도 그것 자체의 기적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애셨을 텐데, 그러면 이 없애는 일을 누가 했겠느냐? 했다면 사무엘이 했거나 했다면 다윗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게 어떻게 없어졌다, 언제 없앴다, 누가 없앴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없앴다면 그걸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을 거다, 다윗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섬기려 하니까. 우리가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성경책을 바꾸는 게 참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오래 본 성경, 그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나한테 영감을 줄 것 같고, 그 성경을 들고 다녀야 은혜가 될 것 같고, 그 성경 속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 바뀌기도 하고, 또 이제 시력도 안 좋아지기도 하고 바뀌거든요. 요즘도 가끔 설교 준비할 때 이 개정 개혁판 말고 옛날 성경을 보면요, 세로로 써 있잖아요.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요, 뭔 소리인 줄 모르겠어요. 왜? 글씨가 작아. 그래서 안경을 써야 보이는데, 아니 내가 그 성경에 제가요 얼마나 오래 들고 다녔냐면 가죽 껍데기가 달아 떨어져서 가죽 껍데기만 다시 씌웠어요. 그런 성경인데 지금도 제 서재 뒤에 꽂혀 있는데, 지금은 그 성경을 보면, 그전에는 이게 세로로 쓰였을 때 그렇게 잘 보이던 성경이 지금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 가로 성경 처음에 볼 때요, 우리가 책은 다 가로로 봤잖아요. 근데 성경이 가로로 바뀌었을 때 왠지 그렇게 어색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세로 성경은 보라게도 못 보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먹어요.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경험한 자리나, 또 응답을 경험했던 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왠지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적이 일어난 곳, 기적이 일어난 도구, 그리고 기적의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보다는 두 개의 십계명 돌판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의 얘기는, 그 과정은 어쩔지 모르지만 결국 언약궤 속에 십계명 두 돌판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마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런 것들이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다, 그렇게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성전이 위에 구름이 가득한 게 아니라 성전 속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들어와 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서서 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구름이 들어와서 안 보여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정말 조심스러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이 성전 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사람이 일을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2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을 하기 전에 솔로몬의 연설입니다.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회중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셨다.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건 솔로몬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대단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뭐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왕의 아들이 왕이 못 되는 게 비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극을 보면. 근데 이때는 안 그렇잖아요. 이때는 다윗이 두 번째 임금입니다. 첫 번째 사울이었고,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해 줬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을 지었는데, 이건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버지가 준비했고 내가 중심이 되어졌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때도 하나님이 적절하신 때에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참 지혜롭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런 그 15절 이하에서 그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연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쭉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16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지으라고 하셨고,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지으신 집이지, 하나님이 여기만 갇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었어요. 그 얘기는 성전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이 있는 한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한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 거기 없다. 니네가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잘못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실 줄 아냐? 그리고 그 성전이 너희를 지켜줄 줄 아냐? 못 지킨다.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나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지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거기만 계셨다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성전에 계시고 싶어서 집을 져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런 의미들이 나오냐면, 그 열왕기 상하는 사실 뭐 여기 보면 지금까지 그 언약궤를 들고 다니던 이 바가 거기에 지금까지 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 이거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열왕기 상하가 마무리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였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쓰여졌던 열왕기 상하를 누군가가 다시 마무리를 했다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바벨론 포로 전의 상황과 포로 후의 상황이 같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고, 시대는 다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시대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 거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마르두기에게 진 거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진 거냐, 왜냐하면 바벨론 신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진 거냐. 그러나 바벨론에서 외쳤던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렇다면 훗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무너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집은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사상도 이 부분에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일부 성서학자들의 조심스러운 견해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성전이 있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은 곳이다.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우리가 필요하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게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짧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성전이, 우리가 만든 성전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거들랑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주십시오. 또 나중에는 34절 33절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거들랑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지게 되거들랑,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들랑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과 질병이 범람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거들랑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현실적인 기도를 솔로몬이 쭉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6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한테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집을 지은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자라고 솔로몬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해야지. 나중에 지가 더 잘못해, 솔로몬이.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늘문이 닫히면, 우리가 잘못해서 전쟁에 지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 땅에 전염병이 돌거든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고쳐주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신실하게 서지 못하는 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성전 봉헌식이 열립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소와 양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요. 정말 너무 기뻐갖고 너무 많은 소와 너무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소 10마리 드리는 걸 좋아하시느냐, 양 10마리 드리는 것보다 양 100마리 드리는 걸 좋아하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다 잡숫나? 미디움으로 구워서 잡숫나?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많이 드렸다고 하는 건 적어도 그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어요. 소와 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와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드린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만약에 그 마음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동네에 소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게 답니다라고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이 많고 적음을 통해서 표현됐기 때문에 그 많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뭘 대접한다, 반찬을 많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합시다. 집으로 초청해서. 그 집이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면 정말 김치찌개 하나만이라도 맛있게 끓여주면 이 집이 참 생활이 어려운 집인데 그래도 목사라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막 이 집이 막 무지무지게 부자야. 막 지난 주일날도 교회 와서 막 스테이크만 먹었다고 막 자랑했어요. 나갔더니 김치찌개만 끓여줬어. 그것도 돼지고기도 안 넣고 멸치 넣고 끓여줬어. 그러면 제가 똑같은 걸 먹더라도 서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많이 드려서 기뻐한 게 아니라 그 많은 것 속에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많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설명에 분명한 이해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기도 하고 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보시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아시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일,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절기를 끝내고 7일 끝내고 또 다음 7일 별기를 지키고 돌아갑니다. 66절 말씀에 마지막이에요. 한번 봅시다. 8째 날에, 이게 뭐냐면 두 번째 7일 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 날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들어오고 봉헌식을 하고 저렇게 왕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은혜 받고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 건축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습니다.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헌신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 드리는 게 어떤 모양이든 이거요, 우리가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 은혜를. 어떤 때 보면요, 저도 이제 누구를 대접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또 반대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줄 때 저분보다 내가 훨씬 기쁠 때가 많아요. 그리고요, 또 어떤 성도들께서 뭐 조그마한 거 뭐 이렇게 저 주시면 주고 본인이 기뻐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끔 이제 그 상추 같은 거 좀 이렇게 텃밭에 하다가 아니면 남의 집도 몰래 캐왔는지 좀 저희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물론 우리가 상추가 그 싱싱하고 맛있죠. 근데 주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받은 나보다 준 분이 더 좋아해.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달란트를 드리고 물질을 드렸을 때 사실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받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나를 너무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피곤하지만 기쁘고, 멀리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실은 내가 시간 쓰고 내가 아플 때도 왔는데 그런데도 내가 은혜가 있어서 기쁘고, 그리고 정말 남들은 하나는데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물질도 나는 전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하고,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면 그들은 성전 1년에 3번, 그것도 말이 3번인지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많은 양과 소를 잡고,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해 놓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주일날 그냥 잠이나 좀 더 자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적당히 예배드리지, 뭐 그렇게 뭔데 막 몇 번씩 갈았다고 꼭 가야 되냐,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가야 되나, 이걸 그 기쁨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뭐 수요일까지 그 먼 데서 차 타고 오고 오며 가며 맥히고 이 더운데 그냥 뭐 적당히 해도 되는데, 근데 이걸 그 예배를 통해서 드린 기쁨,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일 맡아 헌신한 사람들은 그 일을 늘 맡아 하는 게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왜? 거기서 얻는 기쁨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왜 그걸 해야지? 다른 사람도 많은데 저럴 필요가 뭐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분명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와야만 예배가 되고 여기 와야만 기도가 되고 여기서 헌신한 것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여기 올 때 더 예배에 진지해질 수 있고,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헌신이 세상에서 어떤 헌신보다 하나님 앞에 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함이 없고, 그 말씀을 통한 나와 하나님과 약속, 내 순종이 없다면 내가 교회를 하루에 100번을 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고 모든 기구들이 성막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들이 없을 때 그 성전은 건물일 뿐이지 성전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고 기구들이 들어오면서 성전 건축의 마침표가 찍히고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 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헌신을 하는 것도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만 있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기쁨, 그리고 헌신을 통한 참 기쁨이 살아있을 때 이게 정말 성전이 나한테 성전이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다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자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예배드릴 때, 또 헌신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또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진짜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 안에, 성소가 아닌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곳에 들어있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의 상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들어와 제자리에 있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백성을 축복했고, 그리고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들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성전 건축의 마침표가 찍어짐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분명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곳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불순종하면 회개할 때, 그때 진짜 성전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일도, 헌신하는 일도, 드리는 일도, 그리고 성전 안에서의 모든 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합시다. 반대쪽 분에게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더 진정성을 가집시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더 진정성을 가집시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예배든 헌신이든 봉사든 헌금이든 어떤 것든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또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함 받고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진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죄악을 깨닫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이곳에 올 때에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치유를 얻고 기쁨을 얻는 귀한 예배당이 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토요일부터 있을 중동부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소중한 나이대를 살고 있는 우리 중학생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진심 어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힘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